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매우 중요한 신앙의 뼈대와 같고 신앙을 이루는 근간과 같은 것이 예수를 누구신지 잘 알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비신앙인들은 예수를 인생을 구원한 구세주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신앙이 우리를 비신앙인들, 불신자들과 구별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고 있느냐, 이것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다루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 이 문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에 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깊이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알게 되고 요한복음을 깊이 다루면 다룰수록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관점에서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다뤄가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그렇잖아요. 태초 이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직접 증언해 가고 계신 것, 증명해 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침례 요한도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쓰여졌고, 그의 제자들도 그의 증언을 위한 증인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도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을 위해서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6장의 주요 주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생명이 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영생을 얻게 하는 떡이다. 그렇게 당신의 살에 대해서 말씀했더니 사람들이, 제자들이 놀라갖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야,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를 떠나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자칭 타칭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따라다녔을 텐데, 그 말씀 하나로 그렇게 무수한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까 유괴로 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는 주님의 말씀에 당신이 누구신 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는 누구신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너희도 가려는 하는 주의 말씀에 아니요,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는 누구실까? 첫째, 예수는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분은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일평생의 소원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에게 나와야죠.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영생을 줄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영생이 얻을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오직 성경만이 영생 얻는 방법, 영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해답,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에게 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세상은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영원히 사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고 먹는 것에서 운동하는 것에서 무슨 좋은 치료를 받는 것에서 별걸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영원히 살 수 있는 법을 찾아 헤매지만 아니 정작 영생 얻는 방법을 드러내놓고 대놓고 이리 오라고 여기 있다고 그렇게 제시하는데도 예수에게 오지 않습니다. 엉뚱한 수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 아니지 않습니까?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먹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치료를 다 받습니다. 네? 뭐 아주 그냥 주름살 펴지는 무슨 치료에 요즘 뭐 아주 그냥 뭐 주사 맞으면 얼굴도 팽팽해지고 받습니다. 요즘 또 아마 앞으로 사람을 얼려 냉동시켜가지고 아마 수백 년 후에 그 얼음을 해동시켜서 아마 치료하는 방법도 아마 개발될 거예요. 그렇게 한들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산 사람들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사 지내러 가다가 살았습니다. 네?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도 무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영생불사했습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해서 그 사람들이 영원히 지금도 있습니까? 나사로가? 과인성 과부의 아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죽었어요. 육체로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 방법, 그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에게 오지 아니하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에게 나와야 돼요. 그것이 자기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마침내 그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는데 예수가 드러내신 하나님의 거룩함은 종전에 이전에 알고 있던 거룩함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함입니다. 예수가 드러내신 거룩함은 죽은 자와 병자를 붙잡으시고 손잡아 일으키신 거룩함입니다. 시체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 시체를 살리신
거룩함입니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함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예수에게 나왔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가복음 9장 27절에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누가복음 17장 14절 이하에 가까이 가서 그에 관해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시니 나인성 과부를 이렇게 살리셨거든요. 예수께서 드러내신 거룩함은 이전의 거룩함과 달라요. 이전의 거룩함은 구별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네?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부정한 곳에 가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고, 그래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드러내신 거룩함은 그게 아니에요. 변화시키는 거룩함이에요. 부정한 것에 손을 대셔서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만드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대셔서 병을 고쳐주심으로 병든 자가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시체에 손을 대심으로써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 온전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 거룩함은 피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부정한 곳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아픈 곳을 낫게 하시고, 오히려 만지셨어요. 더 가까이 가셨어요. 안아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부정한 것을 깨끗게 만들어주시고, 죽은 것을 살려주시고, 아픈 것을 낫게 해주시고, 더러운 것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룩함, 예수께서 드러내신 거룩함입니다. 죄인을 변화시켜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자칭 의인이니 자칭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마음으로는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는 죄를 짓고 그저 겉으로만 거룩한 척, 온천한 척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하여 속에는 썩어 냄새나는 무덤같이, 흑칠한 무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사는 그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거룩함인지, 무엇이 진정한 구별됨인지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해 주신 거룩함입니다. 부정하고 불결한 것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진정 거룩함이 자기만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거룩해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거룩함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신앙인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고 밝은 것이 드러나,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고 화합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것이 되고 불가능이 무너지고, 그렇게 병든 자가 낫고 어둠이 변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룩한 공간이 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갈등과 다툼이 없이 화합과 우애가 드러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 거룩함인 거거든요. 거룩함은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그렇게 만드는 역사예요. 옛날 요하네슬레가 영국에서 그렇게 할 때 사방 4km 술집이 다 없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신앙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다툼이, 반목이, 갈등이 해소되고. 이거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문이 말하는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는 제자들을 택하시는 분이죠.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 중에 하나는 아니라. 이는 가룟 유다곤 예수를 팔자로라.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자기가 계시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공생애를 감당해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합하고 동역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고, 당신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당신의 일이 중단되거나 멈춰주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물론 모든 자가 예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는 예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분의 택하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합당하게 살. 합당하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했어요. 끊어진 것이 합당한 거예요. 죄와 끊어진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런데 죄를 택했다면 아직 합당해진 게 아니죠. 그렇다면 거룩해진 것, 의로워진 것, 온전해진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게 다 합당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로서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와 그 장소를 알았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떠나지 말아야죠. 예수를 부인하지 말아야죠. 예수를 모른 척하지 말아야죠. 왜? 그분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그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고 변화를 받고 생명을 얻었고 거룩해졌다면 나의 거룩해짐이 내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제가 그렇게 특별하게 독특한 언어를 쓰는 그런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 아주 독특한 그런 멘트를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소리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문득 느끼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대표 기도하거나 그럴 때 제가 사용했던 언어를 그렇게 쓴다. 내 말에 영향을 받고 있구나. 목사의 언어에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보면서 어떤 때는 뿌듯하기도 하고 또 그런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죠.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예수가 드러내신 거룩함이 그렇게 그런 거룩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다 그렇게 변화받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죄인들이 변화받고 병자들이 낫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늘이 사라지고 갈등이 해소되고 예수의 거룩함은 그런 거룩함이거든요. 변화시키는 거룩함. 죄에 의해 영향받아서 내 거룩함이 손상되는 게 아니에요. 그전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았죠. 왜?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렇죠? 시체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진 밖에 나갔다 와야 되고, 그렇죠? 정결함 씻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근데 예수의 거룩함은 그게 아니라 그것에 의해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에 의해서 저 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거룩함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해서 죄가 떠나가고 죄가 사라지고 병이 사라지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 죄 때문에 내가 그늘지고 어두워져야 돼? 나로 인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변이 영향을 받아야지. 예수께서 드러내신 거룩함은 그런 거거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영성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언행 심사에서 그런 거룩함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예수가 누구신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신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택하셔서 함께 사역하신 분임을 알고 우리도 그분에게서 영생의 말씀을 얻고 그분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고 마침내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